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형식. 우리 깊은 신앙을 가졌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 형식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신앙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단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을 더 중요시 여길 때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죠. 그 근본 뿌리를 다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깊은 회개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 말씀을 지키면서 행함이 뚜렷한 이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아주 유익하게 하며 또 신앙생활에 참된 결실,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침례 요한이 무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이 참된 모습 속에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지금 침례를 베풀러 나온,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침례보다는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나무는 모두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외침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무리에게 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바로 이 선한 이런 행위를 가질 것을 또한 권면하면서 바로 이 선한 열매가 없으면은 신앙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종종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선지서에 보면은 그 시대의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뉘우치게 만들었어요.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때로는 온 민족 전체의 죄악을 버리도록 우리 애쓰고 간구하고 또 자신이 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바로 이 외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런 책망입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택한 민족,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아주 무서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무 아주 심한 책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심한 책망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만 앞에 내세우는 이런 신앙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형식이 몸에 밴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자체도 이미 다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임박해 오는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피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이런 회개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 권고하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7번이나 우리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화가 있으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인 책망을 했을까요? 이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들이 너무 교만하고 완교해서 우리 좋은 책망을 하면은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런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심한 이런 말로 책망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가 곧 임한다. 그래서 9절 우리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면은 이 공생의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고려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가 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이 살해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리고 이제 어느 오래 기간 동안 버티질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원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신의 뜻만 나타내는 이런 교만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신앙, 온전한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런 결과죠.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꼽으라면요,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이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결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경을 줄줄줄 외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절기들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 때문에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보면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할 때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아주 세상 일에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신앙이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표현을 할 때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고 못된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온전히 실천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의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의로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17절 1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오래 하여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우리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그렇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며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정직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차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에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이 신앙의 행함의 열매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한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를 가지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이런 말이죠. 바로 이 행하는 열매, 우리 이제 그동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니까 이제 생필품을 교회에 갖다 놓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쌀을 갖다 놓고 또 라면 박스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휴지도 갖다 놓으시고 떡국떡, 김, 마요네즈, 빵도 갖다 놓고 어느 분들은
돈으로 갖다 이렇게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정체를 보면은요, 이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물질로 선교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도 이 성도 전체를 보면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전체로 보면 너무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또 헌신과 충성하는 이런 분들, 자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교회 성도 전체를 보면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맺어가는 이 선한 열매가 바로 자기 인생의 향방을 천국 백성으로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게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결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 있는 신앙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선한 열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이 쭉정이 신앙이 되면 태워버리리라. 무서운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쭉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쭉정이 신앙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변화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선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부족할 때는 이런 엄격한 책망과 함께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시는 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